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에덴의 원리라는 우리 전광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또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을 잊고 살고 참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추구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참 때때로 그런 고민할 때가 있는데, 오늘 교수님들의 이런 또 에덴의 원리를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또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덴의 원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하시는 그 키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창세기 1장을 로고스 예수, 창세기 2장을 혼인잔치, 소위 말하면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포도주 예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3장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데, 요한복음 3장을 해석하시면서 그 3장에 나타난 소위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의 원리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해석한 그런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지금 14장까지 하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림자로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재해석하는 그런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원리는 요한복음으로 해석하되,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에덴에서의 배필의 원리를 살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에덴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배필의 원리, 그리고 오늘 에덴 동산의 원리, 강과 가정과, 이것을 교수님들께서 오늘 성소, 성막, 새 예루살렘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절묘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릴 말씀을 한 3단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에덴의 원리를 오늘 손음대 교수님께서 도표로 이걸 분석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덴 동산, 여호와 산마,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또 하나님의 성소, 성전,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것을 짝짝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이런 내 강과 관련한 그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도표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익한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구약의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다 강, 이 네 강이 갖는 각각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비손 강은 충만하라,
또 기온강은 힘차게 정복하라. 그 다음에 힛대겔은 빠르게 다 그런 유사한 뜻이지만 흘러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과 티브리스 강,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세계를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은 교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울 서신에는 특별하게 강과 관련된 말씀은 없지만 또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에덴의 원리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좀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하나의 천국의 모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이 모델인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필의 원리 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 자신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김철원 교수도 말씀했잖아요. 인간이란 뭐냐? 흙덩어리 티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흙덩어리를 아담아 이렇게 해서 붉은 그런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 생령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가장 흔한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어요.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그런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인간 영혼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거처할 수 있도록 에덴의 행복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 사시사철 과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에덴의 그 근본 뜻이 뭐냐? 기쁨과 행복, 희락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결국 비극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런 타락하고 범죄한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에덴으로 돌리는 그런 신앙의 복귀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좀 살아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지만 오늘 그 교신들이 주신 말씀도 참 유익하고, 특별히 정강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주셨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사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기는 매일 목이 마려워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먹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뭐냐? 바로 에덴의 원리예요. 비손강, 기온강, 힛대겔, 유브라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렇게 구약의 1장, 2장, 3장, 4장의 원리를 해석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열린 영안을 갖고 전 목사님이 보셨던 이 심오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계속해서 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느냐, 그들이 어떻게 양식으로 음식을 삼고 살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들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 에덴 동산의 내 강의 물의 흐름,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관련한 그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는 과일,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에덴의 원리에서 내 강은 마시는 음료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 볼 때 결국은 지난주에 봤던 이 소위 배필의 원리에서 봤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오늘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내 기류의 강물, 이것을 우리가 조화롭게 살펴보면서 교수님들께서 시작하셨지만 바로 이 에덴의 원리는 성소의 원리고 또 교회의 원리고 장차 이루어질 소위 새 예루살렘의 그 원리를 압축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어디에서 하이라이트로, 어디에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한 에덴의 해석에 이끄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물의 기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시편 1편이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압축된 표현이 뭐냐? 시입니다. 시. 그러나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지만 시는 모든 언어를 압축한 그런 표현이지만은 그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땀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장문의 시를 쓴 소설가라 할지라도 뭐 10권을 시리즈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시를 쓰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때로 심판과 경고와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압축된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런데 그 시편을 압축한 시편 중에 시편 1편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와 관련해서 살펴봤던 에덴 동산의 그 원리가 잘 압축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조금 전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축복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악이 왔고 어둠이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에덴 동산을 동경하고 다시
새 에덴 동산을 이끄는 그런 신앙으로 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주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고 이 시편에 기초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하의 말씀들은 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은 연합과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생각했던 에덴 동산과 배필의 원리, 오늘 또 에덴의 원리, 내 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교수님들이 주셨던 말씀들을 잘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지 않는 이런 신앙,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 결국은 참된 살과 피의 관계, 떡과 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의 원리,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원리, 이걸 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에게, 나같이 부족한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 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릴 상급이 뭔가 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이 풍성한 은혜, 심지어 지금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끝이지 않은 생명수, 이 메시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귀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